우리가 공부하는 칠정의 주소가 여기 칠정.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칠정이 여기서 지금 우리 감정의 종류로서 이 뇌가 결국은 고대 황제가 생각했던 칠정의 개념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랬습니다. 자기는 전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민중들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독배를 마시고 그 죽음에 임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그 이제 플라톤의 파이돈에 보면 아주 상세히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언이 뭐냐면 좀 이상해. 그 유언이 파이돈이란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장시가 나오는데 자기 친구 크리톤을 불러요. 소크라테스가 야 크리톤아 내가 죽거든. 내가 저 아스클레피오스한테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닭을 한 마리 빚진 게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좀 꼭 갚아다오. 이게 소크라테스의 유언입니다. 좀 이상하죠? 닭 한 마리를 치사하게 그 대성현이 닭 한 마리를 유언사항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복의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으니 이것을 부디 잊지 말고 갚아주게나. 이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을 처음에 잘못 해석하면은 아주 엉뚱하게 가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이 책은 많이 이렇게 다독을 하시고 좋아하셨는데 혼자 꼭 독자적인 결에 빠져가지고 그 저는 잘못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제 책을 잘못 오독하신 거지. 옆집에 사는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닭을 한 마리 꾼 게 있는데 그거 다 자네가 잊지 말고 꼭 좀 갚아주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에요. 서양에서 우리 황제에 대응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게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모시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의술의 신. 왜 우리 저 이발관 가다 보면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게 이 신의 상징이에요. 뱀은 계속 허물을 벗으면서 새로워지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 짐승으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원래 이 뜻은 거니까 전혀 무슨 그 닭 한 마리 꽂다가 갚아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그 흐름으로서는 병이 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항상 그 병을 낳은 것을 이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이 보살핌으로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신께 닭을 한 마리, 너무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민중들이 그 신전에 닭을 한 마리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 문화를 알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자기가 한번 병이 들었다가 나은 적이 있는데 그때 신에게 깜빡 제물을 안 드린 게 걸렸다 이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크리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좀 자네가 해결해 주게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도 틀린 거예요. 이 해석은 조금 알고 들어간 건데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죽음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태도예요. 뭐냐? 이 생존 자체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질병이어서 내가 드디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이 죽음의 자리가 자기가 병이 치유되는 마지막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면서 그리스인들한테 어떤 강한 조롱과 풍자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떤 결기를 드러낸 거죠. 자기 살았던 삶에서의 그 모든 악조건과 이런 것들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병을 치유하고 이제 죽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영혼의 이정 같은 거. 플라톤은 파이돈을 쓸 때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좀 써요. 이 영혼이 여기서 금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레우시아 보다 더 정화된 세계로 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소크라테스가 실은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어떤 그 독한 풍자 같은 거, 어떤 자기 살아오면서 그리스 지금 자국 내 여러 민중들과의 그 불협화 이런 모든 것을 농축시킨 그 한마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그 자기한테 내린 사형을 놓고 죽기 싫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소크라테스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부당한 죽음이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정도의 농담 아닌 농담 한마디를 남기고 거기서 깨끗하게 독배를 마시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순간에도 어떤 자기 감정의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서 죽음의 자리에 임해서까지 그 고요한 평정 상태를 잃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그 모습 때문에 이게 계속 2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를 성인으로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의술의 신이 딱히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황제를 공부하는 거지만 그와 비슷한 차원의 어떤 그 고대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 이런 관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점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황제내경은 병 들고 나서 치료하는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의사가 하는 거고 황제내경의 공부 방법은 병 들기 전에 하는 거죠.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황제내경은. 그래서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감정 조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내경은 이상하게 이게 분명히 의학서적인데 한 상당량 심리학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유럽의 어떤 의학서적 같은 데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형태가 황제내경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앞에는 분명히 의학서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들어가면은 심리학적인 걸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 병과 감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거를 황제는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통합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을 분리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병과 이 감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항상 우리 무슨 시험에 나오면 어떤 관계에 있나 그러면 정답은 뭐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익히하는 심기혈병 4단계 그림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기혈병이라고 보는 이 4단계 구조, 이게 실은요 황제내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병의 원인은 뭡니까? 서양에서 병의 원인은 바이러스죠. 세균이고. 예, 균. 요 한 단계 딱 뿐이지, 그 사람들은. 황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병의 원인은 무려 앞에 3단계나 더 있다는 거예요. 3단계나 더 있다. 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 병의 그 치명타를 막기 전에 여기서 물리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병을 이렇게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게 여기서 발생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황제는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니까 이런 시각을 기를 수가 있어요. 이 황제내경을 보시면 황제가 결코 이 심기혈병 4마디를 연달아 쓴 적은 없어요. 연달아 쓴 적은 없지만 제가 황제내경을 통독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결국 황제는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것이지만은 황제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학의 한계는 서양은 이 병을 사람을 치료를 할 때 오로지 병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서양은 차이점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병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병. 근데 우리 동양은 그게 아니라 인간을 보는 거죠. 인간을. 그러니까 서양은 결국 몸만 보고 마는 것이고 우리는 몸에다가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 이게 7점이에요. 그래서 서양과는 다르게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는 큰 황제내경의 이런 위대한 예방과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게 심리학이죠. 심리학. 그 다음에 이거 둘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의학이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단계가 이 두 단계가 붙어 있는 것이고 황제의 핵심 황제내경 중에서 가장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백병생어기잖아요. 100가지 병이 기로부터 생깁니다. 이게 황제내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관점이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인간을 몸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인간이 이게 치료 객체로 전락합니다. 수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고. 근데 인간이 이렇게 기가 들락날락하는 우주와 사이에서 기가 들락날락하는 이런 생명체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잖아요. 몸이. 인간이. 그래서 양생술, 예방학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올라설 수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황제가 심리학적인 이것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기혈병 이 4단계를 보면 심은 이거는 파동의 단계잖아요. 파동. 가장 무형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거부터 황제는 탁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7점. 그 다음에 기는 이건 기체죠. 이건 파동이고 이건 기체고 이거는 액체가 되는 거죠. 혈흔. 병은 암 같은 거, 이건 이제 덩어리가 져서 고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흐름을 유심히 보세요. 가장 무형적인 거, 보이지 않는 어떤 저 파동 상태로부터 점점 물질화되는 거죠. 물질화. 그래서 입자가 되고 물질화되면 이게 병이 굳어가지고 여기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이게 벌써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죠. 여기서 고치려고 하니까. 황제는 그게 아니고 이 파동일 때 잡아서 고치잖아요. 파동일 때. 아직 입자가 되기 전 단계. 아직 이 기체의 단계. 이때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병이 아직 입자가 되기 전에 이 뭔가 유동적인 상황에 있는 얘를 치자는 거. 이게 백병생목이지. 그러니까 실은 이 평범한 말 같지만 백병생목이라는 이런 한마디가 다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종래 이런 개념을 모르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그 전번에 슬쩍 그 강의 중에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황제내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게 심이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심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신이잖아요. 신 몸신자. 이걸 심신 이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황제내경의 이 철학을 우리 동양은 황제내경에서 확립된 이 높은 어떤 통찰, 심신이론론이 확립된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2000년 역사에서 심신이론론의 관점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흔들린 적도 없이 꾸준히 그걸 유지해왔죠. 근데 이제 서양의 역사는 상당히 달라요. 황제가 제시했던 인간과는 심신이론 몸과 마음이 하나로. 근데 서양에서는 딱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나타나면서 내뱉은 말이 심신이원론을 주장했어요. 그게 데카르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카르트 이야기를 꽤 자주 하는데 데카르트가 심신이원론의 주장자입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은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심뿐이에요. 이성과 정신. 이 사람 철학이 그거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로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고 존재하는 것이지 몸이라는 것은 멍텅구리 바보예요. 기계에 불과해요. 이 사람의 보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은 이런 이 데카르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진짜 멍텅구리 생각이에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그게 지성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몸을 인간이라는 걸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파악을 하니까 육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있었던 문제점을 깨려고 했던 사람이 그게 스피노자였다는 거. 그때 우리가 그런 공부까지 했었죠. 스피노자가 거의 뭐 이 사람도 17세기고 이 사람도 17세기인데 둘이는 좀 한 몇십 년 차이가 나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 철학에 굉장히 그 반격을 많이 했다.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데카르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장 깊숙이 알고 그걸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영특해가지고 시대가 이 사람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파문시키고 쓸쓸히 죽은 거죠. 스피노자가. 정신 이상자로 모르죠. 네, 뭐 정신 이상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뭐 완전히 그 스피노자를 파문할 때요 유대인 회랑에서 발표한 그 결정문을 보면은 소름입니다. 소름. 베네딕투 데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파문하고 또 저주하고 또 파문하고 이 그 용어들이요. 이게 종교 집단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응? 영원히 천벌에 처하고 저주하고 파문한다. 그 문장이요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은 결코 심신을 나눠봐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분리돼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심신 이론론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요. 스피노자의 이 주장 심신 이론론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철학자잖아요. 이거는 논의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뿐이고 이 심이 마지막 확대되는 가장 커다란 형태가 뭐겠어요? 이게 정신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신을 가리켜. 그때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그 신. 그 다음에 이 신은 뭐겠어요? 이거는 육체의 가장 확대된 어떤 궁극의 형태. 이게 자연이죠. 자연. 정신이고 물질이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이 말은요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신즉 자연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중세 유럽 사람들은 신은 절대 자연이 아닙니다. 신은 자연을 낳으신 분이지. 신은 자연을 창조한 분이고 자연 밖에 있는 분이지 절대 이분은 자연과 동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싸가지 없는 짓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스피노자가 무신론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이전까지는 그러는 17세기 이후 기계론 세계관이 데카르트 이후부터 자연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킨 거 아니에요? 네,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첨단에 와 있던 스피노자를 받아들인 만큼의 정신의 성숙을 못 이룬 거예요. 유럽 사회가. 그러면 잠못 이루는 마음 그 키케고르는 또 신을 또 그 사람은 뭐 한 19세기 와가지고 이제 상황은 상당히 다르지만 뒤에 예, 한참 뒤죠. 이 사람은. 키르케고르는 사실 이제 북구에서 뭐 감성적인 철학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 스피노자처럼 그 문화의 한 중심에서 이렇게 정치 철학의 어떤 불합리한 측면 대항해서 크게 싸웠던 그런 인물은 아니죠. 그 신을 다시 바꿔온 거 아니에요? 키케고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가버리니까 다시 그 반동으로 그랬던 건데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심신 이론론으로 왔어요. 그 대표적인 발상지가 어디냐? 이게 하버드대. 하버드대에서 허버트 벤슨 그때도 이야기했었죠. 허버트 벤슨 교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티벳을 늘 왔다 갔다 하던 사람입니다. 달라이라마한테 가서 한 수 배우려고 그랬다가 서양 문화의 그 부족한 것을 인지를 하고 어떤 이완과 명상에 관한 대가로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허버트 벤슨.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을 잡은 것은 양자 이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왜 심신 이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황제 내경에서 이 세계관에서 심신을 이론론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거는 무언가 거기에 신과 신 사이에 매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개물이 뭐겠습니까? 기. 그렇지, 그게 기지. 아까 우리 했잖아요. 신기혈병, 백병생어기. 이 우주적인 에너지의 존재를 알았던 거 우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기를 매개로 하나라는 거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이 문명권 안에는 서양은 기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절이 되는 것이죠. 잠시. 그리고 스피노자도 이 중대한 철학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유럽 문명 안에 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지금은 전체 우주가 어떤 에너지로 관통되어 있다는 걸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 허버트 벤슨의 이 21세기 와서는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무슨 일이 대체 있었길래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0년이 지금 허송세월이 왔잖아요. 된 거냐? 이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인 사건, 그게 양자 역학.
양자역학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동양의 기 비슷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이 서양의 책들을 뭐 이렇게 보시다가 서양 사람들이 양자역학, 양자 어쩌고 뭐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이것들이 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기라는 개념을 알 수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새로 이름을 만들어낸 게 양자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 솔직히 별로 있지도 않아요. 책에서 책으로 그걸 관념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무슨 양자의학이니 분자 생물학이니 그러고 있지 이게 다 근본적으로는 기에 관한 논의를 얼기설기 지금 하는 것 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근데 이게 동양 사람이 동양 학문에 대한 이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괜히 서양 놈들이 뭐 양자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뭐 깊이 있는 건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20세기 초엽에 물질의 근원적인 형태는 양자적으로 결합된 거다. 이거는 입자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기지, 기. 기에 관한 어떤 존재하지 않는 관념을 서양인들이 지금 양자로 풀어가고 있다. 걔들이 애로사항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있으면서 동양의 어떤 전래 사상을 그것만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마치 고향을 떠나야 고향이 그리운 것처럼 이거를 서양의 어떤 정신과 비교를 해봐야 이것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칠정이 뭐뭐였습니까? 칠정? 신화에서 우정공 아 비슷하게 나왔네. 우리가 문학적으로 많이 외우고 있는 거는 희노애락 애호욕이지만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써먹기가 어렵다. 어떤 의학의 이 어떤 그 심리학적인 의미를 가진 분류법은 희노우사 비경공이다. 그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희노우사 비경공. 희, 노, 우. 사, 비, 경, 공. 희노우사 비경. 이 분류가 아주 좋습니다. 칠정이라는 것은 마치 7개 우리 무지개 빛깔처럼 이게 마음의 모습이에요. 칠정이 마음이 이런 7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희노우사 비경. 그래서 이게 마음의 여러 모습들이라는 그 뜻이 글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심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마음심자가 여기도 들어있고 요 안에 이거 박혀있잖아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근데 요놈하고 요놈 둘은 마음심자가 안 보여요. 그쵸? 그래도 자세히 보면 마음심자가 또 보여요.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요게 무슨 글자죠? 이거 상향근 문자니까 이걸 잘 봐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북입니다. 북. 옛날에 북을 이렇게 매달고 쳤어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북 치는 거고 이게 뭐겠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입구자. 마음 심자가 보이잖아요. 북 치고 노래 얼마나 즐거운 마음입니까?
이게 기쁠 희자지. 기쁠 희자. 그 다음에 이놈, 이게 놀랄 경자죠. 놀랄 경. 놀랄 경에 여기 말맞자가 들죠. 말맞자가 이 놀람을 표시하는데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이 조그마한 무슨 쥐새끼가 뭐 다리를 들고 힝하고 놀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되지. 자세히 보면 여기도 말이 그 놀래가지고 두 발을 앞에 쳐들고 힝하고 놀란 그 마음이 여기 보이잖아. 글씨만 안 써졌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 7글자 안에는 다 마음심자가 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좋은 것이고, 보십시오. 기쁠희, 분노, 우울, 생각이 많고, 슬프고, 놀래고, 무서워. 다 이거 부정적이에요. 1대6. 1대6. 우리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노라는 게,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 놓잖아요. 분노하는 순간 인간은 마음의 자기 주인의 자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이 우자는 이 마음 심자가 가운데 막 박혀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심이 많으니까. 이 근심 우주. 이게 월이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사지. 생각사. thinking. 근데 생각사가 이게 감정입니까? 생각사가 감정이에요? 이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한 상태. thinking hard. 그런 개념을 폭넓게 씁니다. 이 84년도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유대인이 있어요. 엘리 위젤. 그거 좀 아시죠? 엘리 위젤이라고 아이슈비츠에서 살아나왔던 사람인데 죽음 경험을 그 사람이 책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생각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형수가 이제 그 유대인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 뭐 잡혀가지고 사형수한테 며칠이 이제 안 남았어. 사형 받을 날이. 근데 이 사람은 글쟁이인데 절대 연필하고 종이를 허용을 안 합니다. 감옥에서. 근데 어느 날 원래 간수 하나가 와가지고 연필하고 백지 한 장을 주는 거야. 한 장. 그러면서 당신 일생의 일을 여기다 써봐라. 그리고 그거를 초저녁에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한 장에다 이걸 다 쓴다고 보니까 다음날 날이 샜는데 이 머리가 다 쉬어버렸다. 머리가 흑발이던 사람이 뭐 금발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백발이 되어버렸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엘리 책에. 이 머리를 쓴다는 거, 이 생각을 막 한다는 게 결국 이게 사람 뇌세포를 치는 거죠. 일본에서 이 바둑들 기사 있잖아요. 프로들. 이거 한 2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는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대국을 하던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간을 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전날 어디까지 두고 이제 내일 다시 둬야 돼요. 그 한 수를 생각하다가 서른이 안 된 놈인데 이게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걸 가리켜야 돼요. 이 생각 사자가 이렇게 쓰지만 이게 받전자가 아닙니다. 받전자가 아니고 정수리 신자예요. 정수리 신자. 그러니까 머리 정수리와 마음이 같이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누구 해석을 멋있게 하려고 생각의 밭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비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왜 아닐 비자가 붙어 있죠? 마음심에 왜 아닐 비자가 붙어 있어요? 슬플 뜻할 때.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슬픔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가. 그런 뜻이야 이게. 슬픔은 이게 소로우죠. 소로우. 이 슬픔이 이게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성취되지 않아서 오는 이런 고통이 이게 슬픔인데, 이게 이제 가장 위대한 어떤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 가려면 여기에 글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죠? 자자. 컴패션. 그러니까 이 소로와 컴패션의 차이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기적인 욕망이 성취가 안 돼서 슬픈 거는 그냥 소로우지만, 이것은 타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 중생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을 가졌을 때 이 소로우가 우주적으로 승화돼 가지고 이 컴패션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생전에 그 옆 동네에 유마힐이라고 하는 거사가 살았어요. 거사. 이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머리를 기른 그냥 이렇게 그냥 거사예요. 근데 워낙 이 양반이 도가 높아요. 거의 부처님 수준에 도달했어요. 유마힐의 도가. 그래서 부처님도 유마힐에 대해서 항상 존경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아프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거기 병문안을 보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보내기를 10대 제자 전부를 다 보내. 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유마경이거든요. 유마경에 보면 부처님이 가장 그 교단에서 뛰어나다는 그 10대 제자 전부를 유마고사한테 니들이 가서 병문안을 다녀와라. 뭐 지혜제일 사리불부터 해가지고 쫙 가서 이제 문안을 여쭈면서 물어보는, 거사님처럼 도가 높으신 분이 그냥 한 초씩 하면 나아버리셔야지 그 병에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게 좀 뼈 있는 이야기예요. 왜 아프십니까? 이게 다 하니까 유마일이 거기서 그 유마경 전체의 가장 테마가 되는 중대 발언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들아 그것이 아니고 중생이 아픈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픈.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아픈 놈은 어디 가서 빠져 죽고,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이게 우리가 이 컴패션의 컴이 이게 같이 동시에 모여서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컴패션이고 이게 자비인데, 이런 관념이 우리가 지금 없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 경은 그런 글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공포스러운 겁니다. 공포. 이게 패닉이지, 패닉. 이거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게 이 공이 공룡할 때 공자예요. 공룡은 무서운 놈이잖아요. 여기는 이게 말이고, 이건 공룡이에요. 이게 7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최근세사를 이 7개의 실정을 가지고 한번 싹 스캔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6.25 전쟁 때부터 한번 우리의 칠정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그러면 실정 중에 지금 어느 상황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죠? 막 총소리가 나고 대포를 쏴요. 뭐죠? 뭐요? 그때 분노할 겨를이 있습니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때는 분노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우리 전쟁 중에 이때 우리가 강력한 공포를 체험해요. 내 목숨이 풍전등화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무슨 좀 여력이 있어가지고 저놈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할 때 그때 이걸 내가 분노를 느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내 한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워. 상황 전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빠져드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디서 예기치 않은 총 한 방이 빵 터지고 대포가 터지면 깜짝깜짝 놀래죠. 그거는 경이지. 전체의 상황은 거대하게 무겁게 가라앉은 공인데 간혹 예기치 않은 총성은 우리를 또 서프라이즈하는 거예요.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50년대 전쟁 통해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나는 살았는데 집안에 보니까 아들 죽은 집, 형제간 죽은 집, 누구 사람 안 죽은 집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깨어나서 끝나고 보니까 비로소 슬픔입니다. 슬플 비. 그러니까 이때 소설을 보면은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막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각혈하면서 막 쓰러지고 이런 게 그때 소설 주인공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폐병이요, 전쟁 후에 우리나라 폐병이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탑니다. 그 이유가 이때 이 남은 자의 슬픔. 이제 죽을 놈 다 죽고 살 놈 살고 나니까 이 슬픔이 보이는 거지. 이때는 무서워가지고 내 한 목숨 살려고. 그래서 이 슬픔의 세월을 그 전쟁 후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60, 70년대부터 요 8, 90년대까지 요 무렵에는 이제 보니까 저도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때 이제 자식은 많아지지 먹고 살 재료는 없지. 이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때 이제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새끼들 다 먹여는 살려야 되는데 일을 해야지. 전쟁 끝나고 나서 먹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 그때 쌀을 요만큼씩을 팔아먹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이때 이제 근심 걱정이 현실적인 근심 걱정이지. 이거는 거대한 어떤 불행 후속타들이고 이때 이제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근심 걱정. 우리 어머니들이 완전 여기 쩌는 거 아니지 이 시대. 자식은 많지, 먹고 살 거리는 없지. 그러니까 조금 덜한 상태가 이제 막 생각이 많다가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근심 걱정으로 이게 실은 한 덩어리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 근심 걱정하니까 어디가 안 좋겠어요? 위장이 안 좋지. 소화가 안 되고. 이 무렵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무슨 약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갤포스. 무슨 파란병에 하얀 위장약. 이게 엄청 팔렸지. 스트레스는 받지만 일은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에 술상무 엄청 하고 막 토해내면서 갤포스 퍼붓고 또 살아가는 거지. 이 고통 속에서. 이때 우리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빈곤. 이 시대가. 그러다가 한 3, 40년 고생하니까 뭔가 부의 과실이 이제 맺혔잖아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지난 하나 다 같이 빨개가지고 거지꼴이었는데 어떤 놈은 갑자기 빌딩을 올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꼴은 여전히 거지꼴이에요.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가 90년대입니다.
우리 사회에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같이 근심 걱정하고 같이 떡 나눠 먹고 그랬어요. 사회가 분열이 안 됐지. 근데 80년대 이후 뭔가 이제 부가 이룩돼가지고 이 분배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서 분노를 여기서 분노. 그래서 갑자기 자살률이 막 치솟아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뭐 후진국형 무슨 대형 사고들이 나고 어느 놈 막 성수대교 철근을 빼먹고 뭐 막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이 분노의 함정 수렁 속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몇십 년째.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게? 이게 없어, 이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언제나 한번 있었을까, 이게? 전두환이 물러가고 반짝 그 IMF 오기 전에 그런 거예요. 월드컵 때 하는 거. 네, 월드컵 때 4등할 때. 그러니까 이 존재하지 않는 노, 우, 사, 비, 경, 공 7가지가 다 다섯.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고 살아온 거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거는 제가 황제내경 보면서 어느 날 문득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감정을 개인적으로만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감정은 어떤 거였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고. 종류는 이제 다 밝혔어요, 황제가. 그러면 이 칠청이 과연 우리의 이 기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세계 의학 사상에 유례가 없는 황제만의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미 다 했던 거니까 복습하는 뜻에서 기쁘면 희즉 기가 어찌 됩니까? 이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기가 이완돼요. 풀려, 분노가 풀리는 희즉 기만. 희즉 기만. 어떤 쌓였던 긴장, 어떤 분노, 스트레스 이런 거. 그래서 웃음요법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웃으면은 혈류량이 무려 50%가 증가해가지고 심장을 좋게 하는 거예요. 희, 노, 우, 사, 비, 경, 공. 노죽기 기가 화를 내면 기가 역상합니다. 머리를 쳐요. 그래서 화를 내면 얼굴색이 어떻게 되죠? 화를 내면 얼굴색이 벌개지죠. 기혈이 역상합니다. 그럼 손발은 어찌 되죠? 손발은 떨리지. 차가워지면서. 왜? 기혈을 다 위로 뺏겨버려가지고 힘할탱이 없으니까 내가 차지차지면서 떨리는 거예요. 뇌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뻘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이게 분노의 작용입니다. 우죽기,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많은 기가 어찌 되겠어요? 기가 가라앉죠. 우죽기 침. 생각이 많으면 어찌 됩니까? 아까 그 일본 바둑 기사처럼 이게 뭔가가 막 엉키는 거예요. 엉켜. 사즉기 결.
피가 엉켜가지고 어혈이 맺혀서 터져 죽어버리는 거죠. 사죠. 비즙기 너무 슬퍼하면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다 소모돼가지고 힘을 못 쓰죠. 소진되는 기가 비즙기 놀려면 어찌 되죠? 말이 앞발을 힘 들면서 몸의 중심을 못 잡죠. 어지러워져요. 경즉기란. 그 다음에 공포를 느껴요. 극심한 공포를 느껴요. 그러면은 그때 했었죠. 개가 주인이 그냥 채찍으로 때리면 공포를 느껴가지고 얘가 꼬리를 아래로 확 감추고 깽 하면서 도망가요. 꼬리를 절대 세우지를 못해요. 왜? 기가 아래로 확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 또 왜 시험 보러 가거나 뭐 하고 자꾸 화장실 가요.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즉기 하입니다. 하부터 상까지 전체를 이렇게 요동치는 기가. 그러니까 기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고요히 흘러가야 되는데 맺히고 가라앉고 소모되고 흔들리고 위로 솟구치고 하면서 상하로 막 요동을 치니 이게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최초의 병의 소인이 생겨요. 이게 이제 황제가 보는 인간의 몸을 보는 아주 심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찌 보면은 양자의학의 핵심 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입자가 되기 전 상태를 지금 황제는 이걸 치고 들어가서 분류를 다 해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니 융이니 그 사람들이 심리학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달랑이 심리학뿐이지 이 생리학하고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프로이드, 융책 아무리 봐보십시오. 이 간단해 보이는 이 도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이 이 가치를 몰라. 그냥 이거 어디 구닥다리 옛날 책에 나오는 그런 거래는 진짜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 기의 흐름이 병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을 딱 황제는 보고 있잖아요. 이 기가 더 울결이 생기면 이게 어혈이 된다. 거기서 병입니다. 그러니 마음병은 백병생어기 이 기 단계에서 입자가 되기 전에 여기서 다스리자. 우리가 7가지만을 이야기했는데 실은요 여기는 모든 감정이 이 7가지 안에 실은 다 들어있는 기쁨, 즐거움, 만족 또 곱하기 3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우하고 사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 보면 해결이 안 되고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생각에서 고민으로 그 다음에 공포와 경악이 또 같이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리움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리움. 이 모든 감정을 이걸로 이건 대표 주자고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움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사병입니다. 상사병을 이렇게 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지 상사병이라는 게. 그게 상사병이에요. 그게 나쁜가? 아유 좋은 거죠. 이게 최고지. 그 다음에 질투는 뭐예요? 질투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질투. 그렇죠. 질투는 타오르지 못한 분노. 질투는 안에서 막 속으로 끓고 있는 이 분노. 쪽팔려서 차마 표현을 못하지만 뭔가 지금 안에서 막 연기가 막 솟고 있는 타오르지 못하는 분노. 이게 질투.
인류 역사에서요 최초의 살인은 이 질투에서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습니다. 응? 그 뻘짓을 하다가 이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나와서 둘이 그래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애를 큰 놈을 낳습니다. 이놈 이름이 뭐죠? 얘가 카인이지, 카인. 얘가 카인입니다. 그냥 둘째가 누구죠? 아벨이지. 근데 카인은요, 이놈은 이 전체 어떤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고대 이 성경들은 전승을 모아가지고 그 어떤 해설 없이 이렇게 막 끼워 넣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카인은 목동 계급을 대표한다고 해요. 이 양치는 사람들. 그러다가 농부를 대표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벨이 동생으로 나오는데 얘가 양치는 목동 계급을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때 중동의 어떤 그 자연 환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농경 사회가 퇴락하고 이제 농사를 못 지으면서 사람들이 그 베르베르족들처럼 이게 아마 양치고 염소치는 이런 형태로 변형되던 시기인 것도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서로 다른 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한 해 마지막이 되면 하늘에다 번제를 바치는데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얘 거는 간압을 안 하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얘 거만 받으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 농경민족이 이제 쇠하고 이렇게 목축하고 양치는 민족들이 승하는 이 상황을 그렇게 짤막하게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아무튼 여호와는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카인이 내놓는 그 수확물은 내치고 아벨이 내는 그 양 젖자는 거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안에서 이제 질투가 분노가 끓어. 그래가지고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쳐 죽이잖아요. 죽여. 그러니까 야훼가 물어보죠. 야 카인, 너 동생 아벨을 어찌했냐?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때 카인이 유명한 대답을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대드는 거지. 내가 동생을 지키는 놈입니까? 이렇게 이게 성경 구절에서 유명한 어떤 인간의 이 최초의 살인사건, 형제살인이기도 한 이 분노와 질투의 이 문제, 이게 여기 엉켜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즘 누가 보니까 오바마가 그 별 이름도 없던 흑인 상원 의원이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으로 급부상했던 연설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 그 국회 안에서 이런 데는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은 한 95% 기독교인이니까 이 창세기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인이 날린 그 유명한 멘트, 제가 제 동생을 보살피는 자입니까? 동생 브라더, 브라더를 보살피는 자입니까? 이런 어떤 그 가시돋친 어떤 분노의 언사, 이거를 오바마가 완전히 뒤집어. 자기는 남부의 지방에서 아직 글을 못 읽는 불쌍한 애가 있다면 나는 이 브라더, 얘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다. 이 시스터, 어디 어렵게 사는 누이가 있다면 내가 그 여동생을 지키는 자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카인의 이 말을 180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좌중이 오바마 연설에 그때 완전히 감동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그렇게 보면은요, 카인의 존재에서
180도 전향해서 돌아가가지고 유마힐의 그 심정으로 간 거예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래서 분노가, 이 앵그리가 컴패션이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 자비심, 이것이 가장 이 7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숭고한 게 이 자비심이죠. 사랑 자자가 붙은 이 슬픔, 이런 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전부 받으면 결국 이걸 누가 다 뒤집어 씁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지가 화를 내고 막 슬퍼하고 지가 장난은 다 치는데 지가 앞서서 모든 걸 다 망쳐놓는데 결국 그 모든 그 고통을 뒤집어 쓰는 거는 누구예요? 오장육부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그래가지고 이게 오장육부가 붓고 오그라들고 비틀리고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내견이 중요한 점이 이런 거예요. 이 심리적인 어떤 흐름을 포착해가지고 그것이 오장육부를 치는 기전을 설명합니다. 그 새로이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쁨, 희즉기 완을 담당하는 우리 장부가 뭐였어요? 심장이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즉기상, 이 분노가 어디에 들어있었죠? 간. 왜 간이 분노를 담당합니까? 간이 해독기관이야, 해독기관. 이게 독이니까. 그러니까 해독을 소크라테스처럼 잘하면 죽을 때도 모든 걸 다 안정시키면서 죽을 수가 있는데 이 해독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못 참는 거지. 그리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고치고 이제 망해버립니다. 우사, 이거는 한 덩어리예요. 이거는 뭐죠? 우리 보면 그렇죠. 비위. 그래서 어린애를 밥상머리에서 야단을 치지 말라는 이야기 그때 말씀드렸고, 이 슬픔, 이건 뭐죠? 폐뼈, 아까 다 했었죠.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은 자꾸 이 폐기를 길러야 되니까 맵고 이렇게 독한 고추나 생강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일시적으로 달래려고 자꾸 단 것을 찾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근데 그거는 일시 진정 효과만 있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둘은 뭐죠? 얘들? 이게 심장 방광이죠. 심장. 다 이게 그러니까 공포에 확 사람이 짓눌리면 정말로 이게 그 성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심한 경우는 소변을 못 짓눌려가지고 이게 바로 그대로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오장육부가 이렇게 붓고 막 오그라들고 비틀린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게 지금 황제의 기본 관념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게 노자 도덕경 16장의 핵심. 노자 도덕경 16장을 우리 저 안인순 총무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책 안 가져오셨나요? 전 이 여사님하고 읽어보셔서 좋죠? 이 내용 이거 보십시오. 공정해지면 왕같이 되겠죠. 왕이 공정해야 됩니다. 왕은 왕같이 되면 하늘같이 되고, 이 왕내천이라고 돼 있죠. 왕내천. 왕내천. 최재호가 이 구절을 탁 보는 순간 머리를 탁 뭔가 친 거지. 이 왕이 결국은 인간이거든. 이 노자 도덕경이 여러 저본이 있는데 어떤 저본에는 아예 사람 인자로 쓰여 있는 저본도 있다고. 원래 이 왕이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면도 해석해 왔는데 여기서 이게 인내천 사상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런
이 심오한 고전들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오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허우 극치에 도달하여 허와 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노자가 풀어갑니다. 허우 극치에 도달. 그래서 이것은 지킨다는 뜻이죠. 지켜. 여기는 창업의 단계고 여기는 수성의 단계. 지금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가장 고도의 허의 극치에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 고요를 돈독하게 두텁게 그걸 흐트리지 않고 지키는 거지. 치허극 수정도. 이 두 마디를 이걸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이게 노자 사상의 허정 근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항상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책만 보다 보면은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지식과 관념으로 뭐를 쌓아가고 이해하는 버릇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딱 그런 문제가 발생. 허극치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마치 나는 여기 있고 저 어떤 허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인 채로 나의 모든 욕망과 무슨 고민과 슬픔 그런 걸 다 그대로 간직하는 그 나인 채로 이 허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자가당착에 빠져. 노자가 말하는 허는 어디 별도에 존재하는 이런 허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칠정, 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생각과 감정의 보따리죠. 우리 칠정과 또 다른 많은 생각과 이 전체가 난데, 이것을 다 소멸시키고 사라져 없는 그것이 허지, 별도의 무슨 내가 따로 있고 허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착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허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그 RPM을 높여가지고 저 허로 날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평정 상태에 가라앉혀서 비우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텅 비운다. 이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번 어떤 그 주체의 확립. 그러니까 이거는요, 불교에서 우리가 간혹 그 불교 수행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수상, 지관 이렇게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불교의 핵심이 이제 지관인데, 불교의 핵심이 이게 사마타입니다. 이게 사마타. 멈추는 거. 이게 사마타고, 이게 요즘 뜨고 있는 윗바사나. 윗바사나가 본다는 뜻입니다. 통찰하다. 그런데 이 지라는 게 주체가 확립됐을 때가 내가 주체가 완벽하게 확립됐을 때 생각을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하고 관계됩니다. 생각하는 나를 멈추는 거지. 이게 지금 그 관념을 노자가, 이거는 아직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기 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렵죠. 불교는요, 겉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문장이 이게 굉장히 산문적이라 쉬워요. 싫어. 불교는 나중에 들어가면 쉬운데, 이런 고대 경전들은 이게 어떤 그 해석의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가장 고대 우리 동아시아적인 언어의 표현이에요. 지다, 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허우 극치에 이르러서 그 어떤 고요함,
이 지키는 거. 이게 이제 노자의 어떤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 쭉 아래를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키고 있으면 만물이 어지러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그것들의 되돌아감을 볼 수 있다. 나는 오관기복 오이관계. 이 되돌아감을 볼 수 있다. 되돌아갈 이 복자를 쓰잖아요. 이 복자. 이게 중국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 세상이 막 어지럽잖아요. 주변을 중심으로 무슨 막 사태가 일어나고 이럴 때도 마치 태풍의 눈처럼 나는 그 고요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이 허극치에 도달하는 자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만물들 무성히 자라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라 하나니 귀근왈정 이를 일러 생명의 백이란다. 귀근왈정 시동명. 노자 사상은 결국 복귀의 사상, 뿌리로 돌아가는 이 귀근, 이것을 가리켜서 맨 처음에 나왔던 고요. 귀근 말정, 시위, 이걸 가리켜서 복, 이걸 가리켜서 이 명,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자의 어떤 핵심 어구들인데 뿌리로 돌아가야만이 인간은 이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야만이 이 고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것을 생명으로의 복귀다. 노자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것을 어떤 지식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치허극 수정독에서 노자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지식과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감정, 정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감정의 동요, 이런 모든 것들을 텅 비웠을 때 그때 근원의 상태, 이거를 큰 생명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 노자가 말하는 이 명, 이 명은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은 어떤 운명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거라면은 노자가 말하는 이 명은 순수한 우주의 큰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정서로부터 이탈해서 근원적인 우주의 그 참 생명 그것과 하나 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